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비를 구하라. 비를 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를 구하라. 오전 중에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는 무엇을 비유한다 그랬죠? 성령을 비유한다 그랬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땅이 나쁜 땅이 되는 것은요, 토질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나쁜 땅이 되느냐, 왜 척박한 땅이 되느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래요. 비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이 있을 줄 아는데 지금은 성지순례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그죠?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 가야 할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게 되면요,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4월 달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4월 달이면요, 참 애매한 계절이에요. 저 북쪽 지방에는요, 물이 많고 푸르러요. 그러나 남쪽 지방에는요, 풀이 없어요. 그리고 황량해요. 그래서 시내산 올라가게 될 때에 이 돌로 만들어져 있는 호텔에서 잔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고 새벽 일찍이, 너무 새벽도 아니죠. 2시인가요? 2시인가? 그때 깨워요. 2시가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오밤중에 이 새벽에 깨워서 어딜 데려가나. 목적지 시내산이니까. 그리고 한참 어디만 보고 가냐면요, 이 랜턴이 있거든. 랜턴을 하나 줘가지고 그 랜턴에 붙이는 불만. 지금의 랜턴은 아주 확 밝잖아요, 그렇죠? 옛날 랜턴은 작은 거기 때문에 그 자기 발만 비춰요, 발만. 돌에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뭐만 보이냐면 사람 엉덩이만 보여.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만 보여. 그리고 이렇게 비추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얼만큼 끌려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속으로, 야, 이거 팔려가는 거 아니야? 농담 삼아 옆에 있는 분과, 야, 우리 팔려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농담 삼아 할 정도로 그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한참 좀 올라가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한참 올라갔는데 이제 3분의 2 정도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해요. 해가 뜨는데 시내산이 원래 이름이 붉은 산이거든요. 붉은 산. 정말로 산이 붉고 아주 그냥 황토색으로 그냥 막 해가 뜨니까 더 빛이 나가지고 더 붉어요. 밝게 이제 산이. 풀 한 폭이 없어요. 나무요? 나무는 언감생신. 나무는 뭐. 근데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그 애굽에서부터 이제 요단강 홍해를 건너서 쭉 진행하게 될 때에 얘기를 하기를, 지금 이 남쪽 지방은 건기가 시작됐다고. 건기가 시작된 지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말합니다. 건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건기가 쭉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산 광야들이 다 이렇게 다 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뭘 먹게요? 거기 모세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앞에서 뭘 먹어요. 성지순례 하게 될 때에 가이드가 미리 준비물에 꼭 뭐 하나 싸가지고 오라 그래요. 컵라면. 그래서 컵라면을 싸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위에서 컵라면을 팔아요. 판데 꽤 비싸.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부터 컵라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짐 속에다가. 그래서 컵라면을 꼭 챙겨가지고 이제 새벽에 떠나서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컵라면을 먹는 거. 뭘 보면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컵라면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물을 준비해줘요. 물을. 물은 $1를 내야 돼. $1를 내면은 물을 받아. 뜨거운 물을. 근데 온 산천야가 모든 산 밑에까지 거기 오아시스라고 있긴 있는데 거기 이제 장로들이 모세를 기다렸던 곳이래요. 거기는 웅덩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는요, 몇 그루의 나무가 있을 뿐이에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빨개.
그리고 걸으면 걸을 때마다 먼지가 펄펄 올라와 이렇게 말라가지고. 근데 가이드가 또 그 이후 쭉 이제 마사다 지역에 있는 데까지 계속 건기가 계속됐는데 가이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만큼 척박합니다. 척박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뭘 심어도 나질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기철이 시작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척박한 땅에 온갖 꽃이 만발하게 되고 가수원마다 잎이 나고 나무가 다시 되살아나서 빼짝 말아서 나무가 그 우기가 시작되면서 되살아난대요. 되살아나면서 온갖 과일들을 다 맺어냅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이집트에도 오렌지를 많이 생산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어디서 나는 줄 아냐고.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맛있는 오렌지가 이스라엘 땅에 난대요. 우리는 거짓말인 줄 알아요. 아니 이 땅에서 뭐 이렇게 나냐고. 건기 때는 이렇지만은 우기철, 우기는 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게 1년을 절반 줘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래. 그래서 11월, 10월, 9월, 그죠? 9월이죠. 하반기 우리가 생각하는 연도의 하반기에 내려가게 되면요, 이제 위에서부터 우기가 시작된대요. 비가 쭉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땅을 적셔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이른비는요 언제 내리냐면요 10월,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려요. 이른비가 내리게 될 때 파종을 해요. 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늦은 비는요 4월 건기가 시작되는 그 늦은 비가 내려가지고 건기가 쭉 올라가서 우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뭐가 오면은 비만 내리면은, 그러니까 풀 한 폭이 안 자는 그 땅이 황량한 땅이 먼지가 펄펄 나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은 그 먼지 이게 풀 넝쿨 있잖아요. 뿌리씨 뽑힌 거 너무 말라가지고 바람을 뽑혀요. 그게 굴러다녀요. 그리고 간혹 군데에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는 이제 보게 되면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얼마나 센지 탱자가시 있잖아요. 탱자가시만 큰 가시들이 아니 나무 이파리가 없어요. 다 가시가 붙었어. 그리고 이파리는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왜? 이파리가 커지게 되면요 말라서 못 산대. 조그맣게 볼수 있고 가지가 엄청 가시가 다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말하기를 아마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묘를 쓰셨는데 아마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아마 이 가시나무를 잘라가지고, 이게 가시나무가 휘어지면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탄력이 있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쓰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어쨌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척박한 땅이 돼요. 근데 척박한 땅에서도요 식물이 자라긴 자라요. 근데 그 식물이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하죠. 척박한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의 먹을 수가 없어요. 딱딱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많은 곳에서 풍성한 물이 있는 곳에 자라는 열매는요 그 열매가 부드러워요. 그리고 풍성히 맺혀가지고 사람이 먹기에 좋은, 왜? 땅에는 비가 와가지고 물이 올라오고요, 해는 쨍쨍 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일은 물 때문에 커지게 되고 쨍쨍 찐 햇살 때문에 단성분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물이 많게 되면은 바로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있잖아요. 스스로가 각박한 현장으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각박한 현장으로. 그러면 사람이 각박해져. 사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푸근하고,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푸근한 사람이 좋아요? 깐깐한 사람이 좋아요? 응? 응? 마음이 푸근해야 돼. 제 얼굴처럼. 응? 하여튼 6월 달에 축제사자 할 거니까 푸근해야 돼. 근데 왜 푸근하게 되느냐?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다처럼 넘쳐요. 넘쳐요. 내 마음이 푸근해져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처럼 넘쳐야 돼. 풍성하게 넘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푸근하게 돼 있어요. 땅도 모질게 비가 오지 않으면요 모질게 되어서 이 열매 맺는 열매도 각박한 열매를 맺어 쓸모없는 열매를 맺어요. 사람도 그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의 단비가 쫙 내려서 그 은혜에 젖어 있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풍성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좀 거칠게 하지 마요. 부드럽게 좀 해요. 그냥 화나는 얘기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부드러워. 근데 좋은 얘기도 거칠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벌렁벌렁 돼. 제가 그래요. 제가 좋은 얘기인데 크게 해.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돼. 제가 가슴이 심장이 약해. 벌렁벌렁 돼. 심장은 강해요. 높은 데 올라가도 하나도 안 겁나요. 자, 그런 마음이, 그런 땅이 좋은 땅이 되려면 비가 촉촉히 내려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저 뒤에 이제 밭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욕심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손도 안 대. 그래서 얼마나 그냥 욕심이 없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날 그래도 이제 뭔가 해보려고 이제 갔지 이제. 근데 해가 쨍쨍쨍지 한 이틀이 지난 날이에요. 그랬더니 땅이 도로 딱딱해졌어. 비가 올 때는 부들부들 하더니 근데 비가 올 때 뭘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 멈춘 다음에 하자 하다가 바빠가지고 이제 하다 보게 되니까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제 해가 쨍쨍 한 이틀 찐 다음에 가니까 도로 땅이 딱딱해졌어. 손 댈래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에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냅둬. 뭐 상추 1,000원씩만 사면 그냥 이틀을 먹는데 그냥 그다 심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겠다고 내가. 근데 저는 그런 걸 심고 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생명이 있으니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이게 변하잖아요. 이게 이파리도 커지고 열매도 좀 맺히고 그냥 그게 커지고. 저기 새벽에 새벽에 지금도 나가서 보셔요. 저기 우리 임교사님이 그때 심었던 이제 왕자두 나무가 있거든요. 왕자두 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도 지를 알아. 자기를 알아. 그래서 떨어뜨려야 될 것은 다 떨어뜨리고 있어. 스스로. 사람이 안 떨어뜨려도 떨어뜨려야 할 것은 다 떨어뜨려. 조그만하게 노랗게 돼 있어. 다 떨어져. 지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나무 가지마다 송글송글하게 커지고 있는 자두가 있어. 야, 하루가 다르게 커져요. 하루가 다르게. 그거 보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긍정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졸리시는지 다 꾸벅꾸벅 하려고 그러고 어쩌면 좋아 그냥. 제가 왜 성령이 이 중고세 밖으로 가는 줄 아세요? 지금 밖으로 한참 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이요. 왜 그러게요? 반응도 없고 눈에는 개심칠하고 떠 있고 고개를 갖고 끄덕끄덕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돌아와야 돼.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 지금. 이런 손자 손녀가 참 귀엽잖아요, 그죠? 귀엽잖아.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그 손자 손녀 귀여운 이유가 뭐예요? 날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아이가 자라면서 달라 보여. 기든 게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났던 게 걷기도 하고 걷던 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 못하던 게 어버버버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어버버 하는데 엄마 했대. 엄마는 또 참 제가 듣기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어쩌다 어버버 한 건데 엄마라고 말했다는 거야. 또 뭘 했는데 아빠라고 불렀대. 참 그게 뭐예요? 아이가 변하잖아요. 자라잖아요. 자,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것도 그렇지 땅에 있는 것도 비가 와야 자라게 돼요.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쁨이 있고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뭘 구하래요? 자, 봄비가 올 때에, 이 봄비가 올 때는요, 우리나라의 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10월달이 이제 이른비가 되는 봄의 계절이에요. 그 봄의 계절에 파종해가지고 가장 먼저 보리 수확이 있는 것이 이제 오순절 때에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확하는 것처럼 이른비가 내리는 것이 봄철인데 그게 10월달에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곡식을 파종하게 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소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이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줘요, 안 줘요? 근데 가만히 있어 줘요. 비를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근데 비를 구하는 자가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구했으니 내게 비를 주셨구나. 주신 똑같은 비지만은 그 비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요. 그냥 가만히 있어 비를 주신다니까요, 땅에. 근데 하나님 비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 옆에서 야, 비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비를 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욱더 연결되어지게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상관없이 믿음 생활하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럼 그게 예배겠어요? 그 기도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봄비가 올 때에 보죠. 봄비가 오는 거예요. 계절에 따라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올 때에 구름을 일게 만드시는, 구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 비를 허락해 달라고 비를 구하라 이거야. 가만히 있어도 봄비가 온다니까요. 안 오겠냐고, 봄비가 오지.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비를 구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무슨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호적을 파버린단 말이지. 호적을 파버린대. 근데 파져요, 안 파져요? 그거는 내 힘으로 파는 게 아니야, 그거는. 내 힘으로 파지는 게 죽어도 달려 있어. 내가 죽어도 달려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와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 이 연결함을 알고 너가 부모의 말에 좀 순종도 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좀 잘 살아봐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비가 올 거지만은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비가 왔어요. 야, 하나님이 내게 비를 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그 작업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봉사와 수고를 하면서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자, 이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대답해야 넘어가 설교.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10, 1, 2, 3, 4,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15장이 있어요. 15장.
포도나무의 비를 드시면서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포도나무는요 농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포도나무 가지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붙어만 있어도, 그죠? 붙어만 있어도 그냥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한다. 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가 풍성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는 당연히 오게 돼 있지만은 구해라. 그 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은 너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모습으로,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관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우리가 간절히 깨닫고 또 마음에 새기는 축복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자녀다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성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비를 내게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구하게 될 때 어떻게 주시느냐. 자, 하나님은 배포가 큰 분이실까요? 배포가 작으신 분일까요? 크신 분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 예화를 많이 드리죠. 그 예화는 저도 박혀져 있어요. 아이들이 땅콩집 앞에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재밌게. 땅콩집 주인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애들이 재밌게 놀거든. 애들이 노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귀여우니까 땅콩 아저씨가 얘들아 이러라 불렀어요. 왜요 아저씨? 야 여기 너희 땅콩 좋아하지? 맛있는 땅콩 있으니까 집어가라 한 점씩. 애들이 고맙습니다라고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녀석이 안 집어가. 왜 안 집어가게 해요? 하는 얘기가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집어가는 것도 그 기쁨이 되지만은 나는 안 집어.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시게 될 때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집어가는 것은 아니 내가 집어가는 것도 복이 되죠. 못 집어가는 것보다는 집어가는 네가 남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집어주시는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배, 2배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3년 전보다 7배, 6배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6배 올랐다 그러잖아요. 30만 전자 됐다 그랬으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요. 왜? 그걸 알아야지. 저는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걸. 3년 전에 꽤 있었거든. 그걸 다 샀으면 어떻게 돼요? 5배 떴으면은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농담인 줄 아시네. 3년 전에 있던 거 가지고 그걸 다 샀으면은 제가 집사람께 얘기했거든요. 야,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안 사면 바보 멍청이다 이거. 야. 지금 사나요? 지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저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생각하게 돼요. 내 돈이었으면요. 얼마나 배가 아파. 그죠? 3년 전에 샀으면 5배 올랐으면요. 1억 들였으면 5억이에요. 10억 들였으면요.
50억이요. 50억. 아니 10,000원 들여가지고 5만 원 된 것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1억 들였는데 5억이 됐어. 커요 안 커요? 지금 제 생각은요, 그 돈이 내 돈이 아니다.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 다만 잘 돼서 이 나라 경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 풀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은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짚는 것, 내가 집어가는 것도 내게 복이 되지. 왜? 못 짚는 사람도 있잖아. 그죠?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집어가는 것은 크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집어주시는 것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눈에 보이는 축복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하나님 피를 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년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00배가 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내년에 하시든지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도 콩 하나를 심어가지고요, 콩 넝쿨을 잘 키워보세요. 콩 하나를 심어서 그 하나의 콩나무에 콩이 몇 개나 열리는, 수확하게 될 때 몇 개 열릴까요? 잘 키우면요 엄청나. 10개, 20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콩나물이 넝쿨을 키워가지고 잘 키우면요, 그 콩나무가 얼마나 많은 콩알을 맺히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요. 아, 이래서 농사를 짓는구나.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이제 자급자족의 나라가 됩니다. 그때가 왜 자급자족 나라가 됐냐면요, 통일벼라고 하는 벼가 개발되면서부터 통일벼. 그 전까지는요, 하나의 한 싹 하나를 해가지고 그게요,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될 때에 80개 이상이 안 나왔어. 80개 이상이. 근데 통일벼가 개발되면서 통일부에서 맺히는 낫알이 100개가 넘어갔어요. 100개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통일부가 생산되면서부터 뭐가 만들어졌어요? 쌀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까지는요, 막걸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모르세요? 하여튼, 아이고, 기본 상식도 이해해야지. 밀가루를 가지고, 밀을 가지고 막걸리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쌀을 가지고는 만들어 먹지 몰라, 그 쌀로 못 만들게 만들었어요. 왜? 쌀이 없으니까. 근데 쌀 막걸리가 더 맛있대. 몰라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는. 어쨌든 근데 그 통일벼가 생산돼서 쌀 수확량이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쌀이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나라가 결정이 된 다음부터 쌀이 남아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쌀로 술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하나의 벼에서 쌀 알갱이가 100개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더 많이 나와요. 더 맛있는 쌀이 나와요. 아키바리라 그러나요? 일본 그 품종 해가지고 또 더 맛있는 쌀이 나와요. 더 많이 맺혀요. 그러니 맨날 쌀 수미하게 될 때 데모하잖아요. 다 수미해달라고. 왜? 남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가 창고에서 쌀이 있는데 그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도 엄청나대. 보관하는 비용만.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요, 그냥 자연적으로 100배는 나와요. 100배는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아니하고 풍성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많았던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도. 그 부도가 나는 교회를 누가 사느냐? 이단이 다 사요. 신천지가 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고. 수원 지역에도 기존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간 교회들이 많아요. 많아요. 잘 전놨는데 넘어가요. 그 이단들이 삽니다. 십자가를 떼버리다가 지구 마크를 달아요. 지구를 동그란 지구 있잖아요. 그걸 딱 위에 달아.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하나님이라 부르는 곳 있잖아요. 그것이 딱 붙여 있어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아니 견눈질도 하지 마셔. 견눈질도 하지 마셔. 자, 근데 교인이 많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도가 나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다 나갔어요. 몇 명 남지 않았어요. 할머니 몇 명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 큰 교회를 그 할머니 몇 명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어떤 분이 그래. 아니 할머니, 이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고 좌석이 많지만 교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의자 몇 개만 닦으면 되잖아요. 몇 개만. 사람 앉는 자리만 닦으면 되잖아요. 그랬대요. 그러자 그 할머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의자를 닦으면서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기도해요. 언젠가는 이 의자에 다 찰 줄 믿고 닦아요. 이렇게 그에게 말했답니다. 닦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닦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구하게 되면요, 소낙비를 주시게 되죠. 구원한 자에게 모든 것에 풍성함이 있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자,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풍성하게 주시게 되는데, 풍성하게 주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즐겁대. 마음에 즐겁대. 마음에 즐겁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말씀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궁핍하고 힘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형편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날마다 풍성함을 채워주시게 되는데,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가 어디서 기록한 서신이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언제 나갈는지, 혹시 이곳에서 죽을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함으로 갚으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거든요. 땅의 힘이 아니,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의 이 대치에서 이제 이방 제사장들과 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싸움이 붙게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 제사장들과 싸움이 붙었잖아요. 누가 비가 오게 할 것이냐 하는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은요, 아세라와 바알을 섬긴 제사장들이 850명, 그리고 엘리야는 단 혼자 일렬 단신으로 그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걸 걸고 이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내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게 될 때에 나무를 장작을 쌓고 그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850명이 하여튼 일사불란하게 하늘을 우르르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고 난리 핍니다. 불이 안 내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을 자해해요. 자해하면서 왜? 이 자해하게 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저것들이 나를 위해서 자해하는구나, 감동돼서 불을 내린다 이거예요.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이 될 때까지. 요동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은 꿈쩍도 안 해요.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있는 재단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게 되면은 이 날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햇살에 한참 기다려 달궈진 다음에 하니까 우연히 불이 붙었다라고 할까봐 일야가 말하기를 양동이에다가 물을 갖고 오라 그래요.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살짝 뿌려요? 흠뻑 뿌려요. 얼마나 흠뻑 뿌리느냐? 밑에 도랑까지 물이 철철 차도록 물을 다 흠뻑 뿌리게 돼요. 거기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여도 붙지 않을 만큼의 물을 쏟아 부어서 철철 넘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명해달라고.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증명해달라고 기도 한마디 딱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살을 찢은 것도 아니에요. 큰 소리 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해달라고 딱 기도 딱 하자마자 하늘에 번개가 내리고 불이 내려서 짐승을 다 살라버리고 장작을 다 살라버리고 그 불길이 얼마나 센지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말려버리게 되는 그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촛불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꺼질 등불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큰 불기둥 같이 오늘 우리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출발하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내려주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갈 때마다 해를 다 가리워서 낮 동안에도 피곤치 않게 만들어요. 불 기둥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이 밤이 맞도록, 밤에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에게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내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비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풍성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절대로 실망치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죠? 절대로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보세요.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무엇을 갚으시는지, 무엇을 내게 갚으시는지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갚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이 비가 내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비를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너무나 커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생활과 또 주 앞에 헌신하게 될 때에 기꺼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온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